할렐루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았잖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간정도 하고 또 아울리치 갔다 온 학생들, 청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간정이 설교지요.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을 전할까 싶어요.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떻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빌라델피아 교회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친구를 사랑한다. 친구 사랑.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형제까지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은요, 전체가 21장인데 21장 가운데 39번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한 장에 한 1.9번 정도, 약 2번 정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세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은요,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번을 사랑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5장인데 30번 나오니까 5장 5번을 나누면 한 장에 6번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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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요, 저자가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하셨고, 요한 1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얘기한 요한 사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이 요한 사도,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에요. 천둥의 아들들.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내가 1등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소리 안 들어요. 내 얘기만 해.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정의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내 얘기예요. 내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 소리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천둥의 아들이래. 성질 내고요,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 물러가라! 별것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제일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은혜 받고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뭐라고 가르칠 사람이 아니고요, 지적해가지고 뭐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전해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랑의 대상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쪽만 옳고 저쪽만 옳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제일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아버지가 원수야, 어머니가 원수야, 자식이 원수야, 딸이 원수야, 자매 중에 서로 원수야. 우리 교회 그 옆에 지금 아파트지만 옛날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이 개발될 때요, 보상 나왔는데 동생의 형을 칼로 찔렀어. 형이 많이 가져간다고. 가족이 원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세요. 이것을 보여줬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 요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 오늘 본문에 볼지어다. 8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뭐를 뒀어요? 열린 문을 뒀다. 열린 문. 열린 문의 의미가 뭘까? 주석가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기회에, 그런 시기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도 갔다 왔잖아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라우디게아예요. 히에라볼리 있는 라우디게아예요.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어딘가 하면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사대에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넘어가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마치 수원과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낯선 사람이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분명히 저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뒀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네로 왕 시대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다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곳으로, 농촌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큰 도시였는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남았는가 하면 한 1000명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1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100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당시에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 중에 10%는 교회 다닐까? 그럼 100명? 100명도 네로 황제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던 왕인데 100명 아닐 거야. 한 50명? 많이 잡아도 50명이지. 작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몇십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전했어요. 장로님도 전하고, 권사님도 전하고, 어린아이들도 전하고, 청년들도 전하고, 학생들도 전하고. 이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갔어요. 내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뒤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 얘기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 나오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작은 무리 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못 고칠 병을 고치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거 최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세 번째,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영어 단어 중에 almost가 있어요. almost가 뭐예요? 거의. 100이 완전한 건데요, 99.9%는 그냥 almost예요. 성경은 99.9%가 아니에요. 끝까지 until the end, 끝까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열심히였어요. 열심히였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열심으로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전하고 함께 했는데 90 몇 %까지는 올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끝까지가 아니야. 그냥 almost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라고 하는 분도 나오잖아요. 7명의 일꾼을 뽑았어.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요, 초대교회에 7명 뽑는 지도자 중에 7명에 뽑혔어요. 그런데 니골라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단이 돼버렸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징이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연한을 더 주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until the end,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해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뭐를 주신대요? 면류관을 주신대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면류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면류관을 주신대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풀려나면서 윽박질릅니다. 음포를 놔요. 예수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면류관. 이 면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자격,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은 사람만이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고난은, 박해는, 고통은, 시험은 다 당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당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면 어떻다고요? 주님이 넘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넘어가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은 패스오버시키는 거예요. 유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면류관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 황제 때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가면요, 요한 기념 교회가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요, 거기에 딱 남아있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 한 반만, 한 4분의 1 내지 한 반 정도 돼, 기둥 하나가. 그런 큰 기둥이 2개가 딱 있어요.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았어요. 엄청나게 큰 기둥 2개만 딱 남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둥은 생생하게 기둥이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 가다가 끝까지 거의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니골라 거의 갔는데 무너졌어요. 목사님도 거의 가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거의 올라가다가 올모스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요.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골드카드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미국에 이민을 오는데, 전에 미국 이민 갈 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있으면 투자 이민을 갈 수 있어요. 호주도 한 10억 조금 넘습니다, 투자 이민 가려면은. 근데 영주권과 시민권을 넣는데 골드카드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골드카드는요, 5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겠다는 거예요. 500만 불은 얼마 정도 돼요? 70억이에요. 70억 가져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미 신문에 나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얻는데 70억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 여러분 로마 보세요. 그런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도 망해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했어요. 내년에 우리가 이집트 성지순례 갔지만 이집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5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예요. 어마어마해요. 망했어. 다 망했어. 미국 끝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곳에 주인공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시민권을. 그곳의 시민권으로, 최고의 기둥으로, 면류관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어떤 자들을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